자녀를 가진 부모가 이렇게 자녀가 집 밖에 나갈 때 꼭 하는 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 조심하거라, 낯선 곳에 가지 말거라,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지 말거라, 일찍 다녀라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자녀에게 해주고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게임 많이 하지 말거라, 우리 엄마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게임 많이 하지 말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야채 과일을 좀 많이 먹어라 등 여러 가지 말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그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엄마에게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부모는 왜 자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가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이유는 자녀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사고라도 날까 봐, 잘못될까 봐, 아이의 건강이 나빠질까 봐 자녀를 걱정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는 계속해서 이거를 하라고, 이거를 하지 말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꼭 그 말을 듣지 않죠. 그 말을 듣지 않고 꼭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치고 나서야 그 부모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순종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수없이 많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포기하고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반쪽짜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 권한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을 때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순종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외치지만 저도 그 순종이 잘 되지 않아서, 저도 제 안에 우상들이 많아서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잘 되지 않는 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늘 허덕이며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저 명령을 입력하면 순종이 나오는 기계처럼 우리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을 가지게 하셨고 의지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기준을 주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 죄의 대가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몰고 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또 사사 시대의 시대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지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 그 죄를 짓다가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본을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의 삶은 죄악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삶의 끝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버겁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펼쳐진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고 애쓰고 힘쓰며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러 골고다 언덕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힘도 없으셔서 구레네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많은 여자와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하여 울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왜 웁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던, 아껴 주셨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게 이들의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슬픔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 고난받는 모습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겪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날이 이른다고 할 때 이 날은 1차적으로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그 시기가 올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설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최종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며 너희가 그 끔찍한 고통 아래서 자녀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지는 것은 축복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사고가 이상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낳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과거에는 더욱 큰 축복으로 여겨졌으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동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주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에,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자녀를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결국 그 심판의 때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겪는 그 고통을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살아서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언덕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고통 당하기 싫으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빨리 내 생명 끊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는 말씀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일방적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 죄인들에게 임할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지금 자신이 고난받는 이 모습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끔찍한 날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고, 진짜로 너희가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무엇을 위해 고민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울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생각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울어야 할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겪고 보게 되는 슬픔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과 부족함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부족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울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견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내 삶의 현장을 보며 울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들을 보며 아파하고 울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치열한 영적인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울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 때문이지 우리의 문제 자체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만 우리가 울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똑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죠. 아픔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문제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있음을 알기, 오늘 죽어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알기에 신자는 항상 금심하나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기쁨과 감사 이유를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것에서 찾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와 삶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이든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주님께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엎드려 울고 있지 않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영혼이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힘든 길을 가게 하시고, 늘 부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저를 억지로 몰고 가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기에 제가 제 삶을 느끼기 그렇다는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많은 줄 압니다. 상대적인 것이.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늘 기도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내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내가 좀 힘들면 되죠, 주님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그렇게 맨날 기도를 드리면서 굉장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너무나도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오래도록 지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하면서 왜 그게 그때야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늘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미웠는데, 그분은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멀게 느껴졌고,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배신당하는 것도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아픈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맨날 가슴에 수십억 개의 구멍을 달고 사시면서도 우리를 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는 이 사랑을 똑바로 알고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사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동력하자고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고 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백성의 관리들은 그것을 비웃고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가 예수면 스스로 내려와 보고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아픔이 없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었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사랑하신 예수님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나아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분은 죽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실제로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두 죄수 중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죽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옆에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신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수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때까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 가능성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죄수의 회개를 바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샌드아트 하시는 분이, 샌드아트 아십니까? 모래로 그림 그리는 게 있거든요. 좀 보세요. 샌드아트 하시는 분이 오셔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지막 예수님과 이 죄수들이 달린 십자가 세 개를 그리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전데 너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슴속 깊이 깨닫고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수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셨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단련하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매여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니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전부 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파하고 가슴을 찢는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점 내치시고 회개하며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불쌍히 용기를 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굳어버리고 식어버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상한 마음 올려드리며 오늘 아버지 연약함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울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고 그 기쁨과 감격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시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름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시대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분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영원 사랑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함께 해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내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아버지들의 삶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시고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과 또 모든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감과 위로를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위로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뻔뻔하게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과 연약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고쳐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를 위해 살기를, 그 주님을 알기를,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 동안 이 땅을 못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과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들이 이번 수련회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 또 이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삶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난당하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고 강건케 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찬송과 간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땅에서 여보 열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밝고 기도하고 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불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차량으로 또 찬양팀으로 교사로 또 방송실에서 또 안내로 또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아들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백성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내가 먼저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아버님 건축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이 흘러오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그 삶들을 믿음으로 충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되지 않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치고 또 상할 때에 또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 때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